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신약성경 312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기도 내용이 1장 17절 19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네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너희 마음 문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세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네 번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 기도 내용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후에 3년 동안 무려 3년 동안 밤낮으로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 끝이 지금이야 스바냐, 스페인 쪽 유럽 끝 부분. 자,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예수의 명령대로 사도 바울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생각해서 스바냐를 가기 위해서는 로마에 들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로마에 왔습니다.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온 것도 감옥에 갇혀왔지요. 이런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도 기도했고 이 부분에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을 보면요, 인사말에 보면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내용이 꼭 나옵니다. 몸은 함께하지 못하고 있지만 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합니다. 이제 곧 흩어져서 세상으로 가서 교회 밖에 있을 때도 서로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생각에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기도가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와 성도님들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교회와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회복해야 여러분들이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빌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16절 말씀에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속사람의 반대말은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육체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속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새 사람이라는 표현도 쓰고 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옛사람,
예수님 믿고 나서 새 사람, 성경에서는 옛사람, 겉사람, 또 속사람, 새사람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옛사람과 겉사람은 내 육체대로 내 본성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소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 하나는 성령의 소욕. 이 둘은 어떻게 한다고요? 늘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싸우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싸움할 때 누구의 편을 들면, 육체의 소욕의 편을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짓죠. 성령의 소욕의 편을 들면 죄를 이기죠. 여러분들이 한 주일 동안 죄 짓고 죄 안 지은 건요, 내가 죄질만 하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믿음이 부족하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아니요. 여러분 속에 두 소욕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싸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죠.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육체의 소욕이 죄를 짓는다. 뭐냐? 내가 죄의 본성을 따르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두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도 이 부분을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다른 건 두 중에 하나 따릅니다. 육체도 안 따르는데요, 영도 안 따르는데요, 없습니다. 육을 따르든지 영을 따르든지. 이번 주도 여러분들이 두 중에 하나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열매는 여러분 삶에서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왜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또 육신을 따르는 일을 자꾸 가느냐? 간단합니다. 속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기도한다고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 따라 살려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니까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소욕대로 성령의 일, 영의 일을 하려면요, 내 속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강건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강건할 수 있습니까? 육체의 강건은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 몸이 건강하려면 일단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뛰어다니고, 그렇죠? 그럼 영은요? 말씀을 잘 먹고 말씀대로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면 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말씀으로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말씀 신앙으로 써야 됩니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요, 육체의 일, 육신의 생각, 그 사람이 강력합니다. 왜냐? 그게 우리 본질이거든요. 코드가 맞아요, 코드. 딱 생각하면 딱 땡깁니다. 체질에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간다는 말, 쉽게. 체질을 바꾸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처럼 그냥 요즘 우리가 좀 세월이 지나면 숨만 쉬어도 살찌죠? 술만 쉬어도 살찐단 말 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먹으면 살찌지 않습니까? 점점 체질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양이 고영양이니까. 우리가 거슬려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일 쉬운 일 아닙니다. 매일 새벽 기도 쌓는 일 어렵습니다. 방해한 일이 꼭 생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면 꼭 어려움이 생기죠. 예배 자리에 나오려면 꼭 잘 지내다가 예배 전에 싸운다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어떤 일들, 기도하지 못하도 방해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이 말씀 먹으면 강건해지니까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가장 강력한 사역, 예배 때 성도가 무엇을 못 먹게 한다고요? 말씀을 못 먹게 합니다. 방해합니다. 그 뺏어간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딱 뺏어가려고 하는 마귀가. 그 말씀을 받으면 영이 강건해지니까. 자,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않으면요, 흔들립니다. 육체의 일 따라하고 육신의 소욕 따라 삽니다.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된 사명 주셨지요. 끝까지 감당 못합니다. 왜? 육의 일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못하면요, 반대로 그 사람이 강건해진단 말이죠. 육체의 소욕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려면 내가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결심하고, 뭐 안 믿는 분들이 담배 끊는다고 막 그 서약하잖아요. 그러다가 담배도 다 부수고 뭐 별짓 다 해도 또 피지 못 이깁니다.
우리가 죄를 스스로 이기려고 덤벼들면 죄에 빠집니다. 그렇게 하면 죄를 못 이기면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긴다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래 믿으면 속사람 자연적으로 강건해지지. 직분자면 직분 받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 강건해지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니까 목사님 강건하겠네요. 직분 장로님은 당연히 강건하겠네요. 권사, 집사 당연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직분자 할아버지 와도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뭐가 강건해야 된다고요? 속사람. 속사람이 강건해야만 죄를 이깁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의심이 생기고 왜 불신이 생기고 사명감에 있어서도 제대로 감당 못하고 기도생활 흔들리느냐? 왜 정욕에 자빠지고 혈기에 무너지고 여러분 제 앞에 넘어져. 이유 간단합니다. 뭐가 약하기 때문에? 속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속사람에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살려고 해도 내 속사람이 감당이 안 되니까 안 됩니다. 사도 바울 에베소 교회가 흔들리는 거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어떤 교회보다 좋은 교회입니다. 왜? 3년 동안 말씀으로 양육한 교회니까. 좋은 교회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먼저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속사람을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니까 강건하면 더 큰일을 하니까 마귀 압니다. 계속해서 우리 속사람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합니다. 날마다 건강을 유지해야 되죠. 날마다. 자, 우리 속사람 가장 강건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속사람이 가장 강건한 분. 우리 예수님이죠. 예. 자, 예수님이 속사람이 강건한 이유가 나옵니다. 이사야 42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왜 속사람이 강건하냐 이 부분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예수님 왜 강건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뭘 줬다고요? 나의 영,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있는 길은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길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세례를 요한한테 왜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죄인. 예수님 죄인입니까? 의인이신데 왜 세례를 받습니까? 누구 죄 때문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지금 피곤하신 분도 계신데 옆에 계신 분에게 니 때문에 예, 우리 죄 때문이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죄를 예수님의 죄로 짊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죄인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세례 받는 겁니다. 자, 세례 받을 때 하나님 기뻐하셨죠. 왜? 하나님의 뜻 이루시는 일 분명히 알고 하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비둘같이 임했댔습니다.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 성령이 임하셨구나.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쇠하지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혈기 대단하죠.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얼마나 사나이 덥습니까? 대단하죠. 그런데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왜요? 그 사람은 베드로 강하지만 속 사람이 어떻다고 베드로가 약하기 때문에. 이후에 베드로 사이 어떻습니까? 한 번에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감옥에서 다음날 죽는데 잡니다. 그 전날 얼마나 고라 깊이 떨어졌는지 천사 와서 깨워요. 나가자. 좀 일나라. 왜요? 어떤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속 사람이 강건해졌죠. 왜 강건해졌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성령으로 이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할 때마다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이 강건해지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자,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데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너희 기도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이 기도가 맞습니다. 구약에는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도 하고 나가시기도 합니다. 구약 시대 때 오실 예수님만 믿는다고 성령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오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요, 다. 성령님이 구약 시대 때 어떻게 임하느냐면요, 특별한 사역을 할 때 임합니다. 특별한 역사가 일어날 때.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입니다. 자, 삼손이 성령 받았습니다.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다 머리가 다 깎이죠, 잘리죠, 힘이 사라집니다. 머리에서 힘이 있습니까? 성령이 떠나갔다 했죠. 성령이 왜 떠나갔습니까? 주시 사명 감당하지 않고 지 힘 갖고 자랑하고 좀 강대상에 표현하기 그렇지만 그 시기하고 그 시간 짓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성령이 다시 임합니다. 삼손이 머리가 다시 자란다 했죠. 그 머리가 자란다 이 뜻은 다시 성령님이 삼손 안에 들어갔다는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신약 시대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거죠. 왜 압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것과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것은 동일하죠. 왜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계속 성령님 계시게 해달라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성령님은 한번 우리 안에 계시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나는 성령님 계신데 잘 못 느낄까? 우리가 성령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계시지만 없는 것처럼 숨어 계십니다. 가만히 계십니다. 반응 안 합니다. 인격적으로는 인격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가 싸움하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말 안 하지요. 그러면 집에 남편이 없습니까? 집에 아내가 없습니까?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자, 지금 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할 때에 떠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이 운행 역사 안 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없으면 마귀의 통치를 받는 거죠. 이 기도의 의미는 나에게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안 계신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믿음은 왠지 내가 뭔가 될 것 같은 느낌, 확신 이런 게 아닙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믿는다의 근거를 두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다. 내 심령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교회, 가정, 세상 속에 내 삶 속에 생활 속에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이 통치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붙들란 말입니다. 이 말씀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씀 신앙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통치하시는 삶이 영역이 더 넓어집니다. 이전에는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가 통치받았다면 이제 믿음이 자라면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 빼고 다 통치받습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 안에서 계신 성령님은요 매 순간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교만합니다. 우리가 엄청 야같고 엄청 교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를 통치할 줄 하면요, 너무 요리조리 진짜 미꾸라지처럼 잘 피해갑니다. 어떤 이유가 되고 어떤 상황을 되고 어떤 내 마음의 상태를 그래서 쉽게 거부합니다. 우리 마음이 열리도록 은혜를 막 주시는데요, 그에 반해서 나는 너무너무 쉽게 거절합니다. 너무너무 쉽게 거부합니다.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거듭거듭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거듭거듭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함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거듭거듭 우리는 그 통치를 거부합니다. 결국 하나님 매를 고난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게 하셔가지고 성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되기 전에 내 삶에 누가 통치하시기를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자, 이렇게 표현한 것은 결국 이 에베소 교회의 사랑이 뿌리를 못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도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서로 갈등 대립했단 말입니다. 자, 이런 공동체는 세상밖에 없지요. 수준 다르고 또 뭐 가진 것 다르고 성향 다르고 또 목적 다르고 뭐 다 삶에 다 다른 사람이 모였는데 그 다름이 하나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교회가 하나 되려면 반드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야 됩니다. 이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교회가 하나 됩니다. 우리가 뭐 친절하게 대하고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주고 그 사람의 뜻을 함께 이렇게 의기투합해가지고 하십시오, 우리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면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하심,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 우리는 영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 영원한 가족, 영광과 고난을 함께하는 가족, 예수님의 사랑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됨의 어려움이 있어서 4장에서 또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 또 4장 가서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성도, 오늘 사도 바울이 한 기도, 세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 내 속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피곤하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도 제 속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자, 두 번째, 내 삶에 누가 통치하게 해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제 삶에 예수님 통치하심 내가 순종하게 해달라고, 내 삶을 통치해 주십시오. 자, 세 번째는 예수의 사랑 가운데 어떻게 해요? 뿌리 박혀야 된대. 예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오늘 이 세 가지 기도를 꼭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게 있는데, 이것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 깨달아야 또 이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번 주에 이 세 가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오시면 다음 주 말씀이 더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한번 실천을 꼭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 사람이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 성령의 소욕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제 삶에 하나님 통치하심, 주님의 통치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더욱더 맡겨준 사명 더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우리 성도님들 속사랑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예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성령의 하나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한 주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와 응답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맡긴 사명, 이 지역의 주간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이 지역 교회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교회들, 주님, 우리가 뭐 교회에 물질을 두겠습니까? 사람을 되겠습니까? 하나님, 교회들마다 기도가 부족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교회에 기도의 용사가 일어나고 사명자 전도자가 일어나고,
그 교회가 속한 지역에서 영혼을 살리고 그 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온전히 선포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 교회를 또 섬기는 귀한 일입니다. 또한 더 섬기게 될 은혜를 하나님 주시면 또 우리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면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내 삶에 먼저 우리가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통치하심을 받게 해달라고, 예수의 사랑으로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그런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더욱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